전도자는 가야 할 곳이 있죠. 그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준비된 그곳으로. 전환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갱신을 하고 옛날 것에 매이지 말고 옛날 것에 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길로 가라는 겁니다. 준비된 길, 전환점. 지금 모든 부분에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것 또 붙잡으면은 마지막 기회인데 어마어마한 전환점인데 여러분들 인생을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때 완전히 갱신하면 하나님이 예전에 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 잘못했던 거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 부리면은 우리는 와 있는 축복을 걷어차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새 가족이 먼저 받을 응답이 무엇일까요? 내가 새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새 가족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은 잘 찾아서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민족이 뭘 먼저 해야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TCK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애들과 같이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니까 같이 다닌다 할지라도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TCK, NCK는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과 중직자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이 능력인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밀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메시지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각 방이만 있잖아요. 그러죠? 적당하게 방수가 있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받고 메시지 붙잡고 또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또 우리가 평생 미션이 있으니까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였을까?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내뱉듯이 하고 그냥 홀라당 가버리고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지는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되죠. 무너질까 봐서 걱정되십니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이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안 무너질 정도까지만 딱 해. 안 무너진 정도까지. 딱 무너질 정도로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도록 해야 돼요. 바꾸라 그랬는데 바꾸라는 표현은 그냥 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바꾸라는 좋은 표현을 썼지 원색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박살을 내라고 말이에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인도받고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도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증거를 체험해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비로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가 있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속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오직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체험이 안 되는데 오직이 되겠습니까? 배워서 오직하는 것이지. 하라고 하니까 이 말은 해야 되겠다 해서 분위기가 이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할 뿐이지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힘든 길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이보다 더 험난한 길입니다. 앞으로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미얀마 거기서 1000km 떨어진 태국 이번에 7점 몇 도의 지진이 일어나는데 30층 막 이 큰 건물들이 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순간에 지진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요. 시작. 이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가면 갈수록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또 이번에 산불이 나는데 참 묘하게도 경상 뭡니까? 거기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막 불이 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흑암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흑암이. 온 땅에 지금 재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딱 나오고 결론 내고 내가 갈 길이 이 길이구나. 내 평생의 미션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휘둘리지 않지. 내 것이 없는데 내 소신이 없고 내 철학이 없는데 내 믿음의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뜻을 정합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소신이 있으니까 믿음의 기준이 있으니까 뜻을 정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거 없으면은 늘 휘둘립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갑작스럽게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막 당황되기도 하고 갑자기 또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냐면 그 노예 근성이 나오잖아요. 노예 근성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배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죠. 심심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겠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딱 바뀌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라는 것은 병들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충격된 일이 많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죠.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 사막을 마트가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사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 트라우마에 이렇게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사막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막한데 보이는 것이 없는데 의지할 곳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또 의식주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입고 막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진행을 해 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점점점 이동하면서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부족들이나 소수 이런 민족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그 사람들 본능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적들과 이제 이 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죠. 더 힘든 것은 이제 같이 공동체로서 가기 때문에 목표가 같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공동체가 되어져서 가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완벽하게 오게 돼 있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 불신앙, 가장 어렵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으로 출애굽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가야 될 목표는 분명하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우리가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해서 가게 하신 거 아니냐. 우리가 힘 합쳐서 믿음을 가지고 모세의 지도하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흐트러짐 없이 불신앙하지 말고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뭘 했습니까? 여기저기서 늘 불신앙 터져 나오지.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다. 죽으면은 장사 지낼 것도 없다. 빨리 돌아가자.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은 놀라운 축복들을 다 숨겨 놓으셨는데 이것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불신앙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자, 세 번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잊어먹지 말아라. 기념해라. 같은 말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또 놓치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뭐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을 제대로 안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대로 배워야만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확신이 생겨야 돼요. 이게 안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의 확신 5가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방돼 나온 이 무교절, 무교병을 먹으면서 가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맥추절, 이거 이제 오순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그 누구보다 크다는 사실을 누리게 만든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잖아요. 수장절, 창고에 들어 넣었다. 곡식은 창고에 넣는 것처럼 우리가 비유적으로 한다면 하늘의 알곡들이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 배경 속에서 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걸 각인시켜라. 그래, 각인이 바뀌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예 근성,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상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것이 툭툭 튀어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속에는 망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요새, 망대, 요새는 안 무너지잖아요. 그 전쟁하고 그럴 때 보면은 산 막 중턱에다가 막 절벽진 데다가 요새를 해가지고 구멍만 뚫어놓고 총구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 요새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요새가, 우리 속에 있는 요새가 이것이 안 무너진다는 거. 쉽게 말해, 좋은 말에서 안 무너져요. 좋은 말에서. 좋은 말에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됐겠잖아요. 그래서 왜 40일을 하는 겁니까? 40을 우리가 집중하면 무너진다니까요. 40일 한다고 또 되겠어.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던데. 정식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집중해서 이번에 숨겨진 망대를 다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무너져 버리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안 무너졌는데 막 해보세요. 막 갈급해가지고 막 덤비고 여기저기 막 쏘다니고 막 찾아 헤매고 해도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안 됩니다. 사단은 그거 알고 될 것처럼 이렇게 야금야금 딱 분위기 만들어지고 막 될 것처럼 했는데 결국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열매도 뒤에 가서는 찾아보면 하나도 없게 돼 있어요.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모든 걸 좌우하는 두 가지를 광야에서 바꾸는 겁니다. 광야에서 바꿔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분명히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현실, 환경만 쳐다보고 사실만 쳐다보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상을 놓치고 허상을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허상이 뭐냐? 허상이 뭐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지금 사실, 지금 진실이라고 말하는 그거, 세상 사람들 이거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법정에 고소하고 다 하잖아요. 허상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신자들은 그 사실이고 그 모든 것이겠죠. 그런데 신자가 그러면 속는 거죠. 그건 허상입니다, 허상.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실상을 붙잡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을 붙잡아야 되는데 실상을 못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처럼 진실처럼 보이는 그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증거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이 그 다가, 그건 불신자 수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말해야 돼요. 믿음을. 사실을 봤는데요. 사실인데요. 그런 이야기 하지만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을. 그리고 우선적인 것이 뭐냐가 중요해요. 우선적인 것이 뭐냐. 우선적인 거. 우선해야 될 건 무엇인가. 우선순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속에 먼저 들어간 것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들어간 거. 공산주의는 먼저 공산주의가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딱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먼저 들어왔는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뭘 먼저 심어줘야 될 것인가? 애들에게 뭘 먼저 심어줘야 되겠어요? 요즘 뭐 그 애들 태어나면은 폰 있잖아요, 폰. 그것부터 달랑 준가 봐요. 그러면 애들이 뭣도 모르고 만지니까 막 보이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완전히 이것이 이제 체질돼 버리니까 그런 쪽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뭐가 내 속에 먼저 들어왔는가? 뭘 심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이 성공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세계 복음하는 비밀인데 이거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계산하잖아요. 세계 복음 하려면 뭐 해야 될까? 뭐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면 뭘 하면 될까? 기도 안 하고는 어떤 부흥의 역사도 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진짜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 거, 상처, 틀린 거, 뭐 틀린 사상, 이론 이런 거, 야망, 이상한 것들 전부 다 이것이 먼저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속에.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하겠습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과거에 나는 내 잘난 멋에 살았는데 우리 가문 자랑하고 내 실력 자랑하고 다 이런 거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배설물이에요. 나를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훌륭하시고 다 응답받아야 되고 쓰임받고 세계복음화의 증거 많이 나타나야 되실 분들인데 왜 그런 것이 없는가? 내 속에 먼저 들어간 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우리는 뿌리채 뽑아버리자는 거예요. 박살내자는 겁니다. 사탄이 알고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어설프게 해서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광야에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바꾸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뭐 다른 복음 듣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원색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래 걸리죠? 공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겉에는 멀쩡한데 우리 속에 있는 공사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내 자신도 치유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제대로 전달해서 처음부터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각인뿌리 체질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른데 먼저 들어간 것이 틀린 거 들어가면은 이게 안 고쳐집니다. 귀신이 인제 들어간 사람은 금방 나가지만 어릴 때부터 가문의 저주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오래된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에 간다고 할 때 그렇게 오래된 사람 누구든지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을 치유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준비된 제자를 찾기 위한 것이지 욕심껏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해도 이것이 안 되면은 응답이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응답이 안 오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신데. 아무리 잘해도 말씀 성취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열심히 하고 그래도 인정해주고 그러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있는가를 내가 점검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발자취가 있고 내가 응답받은 증거가 있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에게 기회 주어졌을 때 진짜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된다니까. 그동안 했던 거 바꾸라니까요. 그동안 우리 해왔다 열심히 했다 그거 바꾸세요. 그거 안 돼. 내가 늘 이야기하죠. 안 될 것은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안 바뀌어 있으니까 바뀔 수가 없잖아. 내가 안 바뀌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그 전도자 같으면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불안한 건 뭐냐? 저 사람 보면은 안 바뀌는데 현장에 안 갔으면 차라리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현장에 가서 진짜 복음을 전하더니 복음 말고 다른 거 전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면은 가는 것을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안 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안 가는 것이.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딴짓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죠. 그때 사단은 거기에 딱 걸맞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는데 망할 자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그걸 같이 망하도록. 이제는 전환점이 온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거 진짜 굳게 붙잡아야 돼요.
전세의 교회가 지금 딴짓하고 있잖아요. 오만 때만 다 동원해가지고 말은 맞는데 좋은 말만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바람이 불어서 다 문 닫고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겠어요? 딴 것 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분 나빠서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죠.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고 이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 생각 다 바뀌어. 아, 그렇구나. 깨달으면 너무나 이것은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본론으로 광야에서 주신 겁니다. 첫째, 운명을 뒤바꾸는 기도의 언약입니다. 운명을 뒤바꾸는 기도의 언약.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딱 주신 거죠. 그것이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무교절, 유월절을 말하죠. 유월절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죠.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육신적으로 그냥 그 지역에서 빠져나온 거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이것만 이해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출후감이야, 출후감. 내 몸은 빠져나오는데 내 속에 있는 이거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대로. 이번 집중 새벽기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 속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출후감이 돼야 돼요. 따라줘요. 출후감.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딱 나에게 들어오고 기도하면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딱 생기면은 혼비백산 그런 단어 들어봤어요? 응? 불신자들이 쓰는 이야기잖아요. 혼이 막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어리둥절해갖고 막. 그감이 혼비백산에서 한 길로 들어왔다가 막 7길로 도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겁니다. 6월절의 비밀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 보면은 뭐 교회가 뭐 복음이 있습니까? 간혹 가면은 누가 전도지 같은 거 주거든요. 전도지가 뭐냐면은 동의로 된 전도지만 달랑 주는 데가 없어요. 뭔가 일이 포장해갖고 예쁘게 만들어갖고 주는데 보면은 겉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부 10계명 이런 거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놓고 속에 보면은 금빵이나 아니면은 뭐 티슈 같은 거 담아가지고 또 호주머니 넣기 좋도록 그런 센스는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전혀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면 사요나라요. 빠이빠이. 우리는 뭐예요? 그냥 복음 아니고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이 땅에 재앙이 생각해보세요. 이 재앙이 좋은 말 해준다고 도망가고 그러겠어요. 운명이 뭐 좋은 말 해준다고 끝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영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춰낸다 그랬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죠. 6월절 영원한 구원. 유대인들은 막 지금도 그 절기 행사하면은 실제로 막 그 형식적인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같이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무슨 행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행사하는 그 의미를 모르고 하게 되면. 오순절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은 영원한 보호자의 배경. 굉장한 거잖아요.
이것 아니면 운명을 바꿀 길이 없습니다. 다른 거 하는 것은 인생 낭비예요. 인생 낭비. 진짜 불쌍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수 지역에 살면서 이 자리에까지 오셨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 깨달아지신 분들은 이제 가보세요. 다른 큰 교회나 뭐 좋다는 교회, 여수에서 소문난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갔는데 은혜가 된다 그러면 그 교회에 계셔도 돼요. 그 교회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이 세절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것이 눈에 보지 않는 것인데 내 속에가 딱 이것이 새겨지고 각인뿔이 체질돼서 이렇게 되면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이 영적인 비밀이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인격도 정말로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고 저도 뭐 해보려고 해도 잘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으로 이거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내 자신을 쳐다보면 짜증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좀 내 나름대로 다행스럽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이 영적인 이런 비밀과 지금 세계 복음화의 언약과 이 흐름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는데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내가 아무리 잘 나가 본들, 훌륭해 본들, 내가 훌륭하면은 복음 전하지 않아도 교회 부흥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사실과 이 비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이 다 이해가 되고 이거 믿어지고 그럼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뭐 칭찬해 주니까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까? 너무 막 고지식하다, 너무 막 그런다. 그런 소리는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오히려 좋아요. 고지식 해야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모세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합니까? 또 보태고 빼고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은 보태거나 빼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고 빼고 아무렇게나 막 해석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아서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너무 확실하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그동안 봤던 책 안 봐야 되겠구나.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이제 복음이 정리되고 나니까 이제 책 봐도 다 이해가 되니까 뭐 도움 되는 거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도움되는 거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절기 지켜라. 이거 각인시키라고 말이야. 각인시켜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제발 잊어버리지 말아요.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되지만 이것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만들어라. 이렇게 됐는데 안 될 사람이 있다고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 됐거나 어설프거나 뭔가 이것이다. 확신 딱 가지고 그래 이것이구나. 내가 이 비밀을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되겠구나. 777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내고 결단 내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대부분 보면 뭐 7집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을까? 또 몇 번 해봐. 또 안 돼. 그러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보면은 옛날 그 신앙생활 했던 거 있잖아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듣고 배우고 뭐 이상한 종교생활 했던 그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거. 그게 뭐 끊임없이 솔솔 나오는 거죠. 평생 나오는 것이니까. 이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제 2장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각인시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것은 광야를 말합니다. 세상은 다른 것으로 다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가지고 각인시켜라, 바꾸라고 말해요.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기적으로 지금 6월절에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광야의 기적으로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 속에 하나님의 여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보호자의 배경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정표입니다. 이게 가는 현장마다 막 문제가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는데 큰 증거가 일어나요. 막 이정표가 이제 곳곳에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홍해 갈라졌죠. 후대들에게 이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건넌 그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아라. 후대들이 이 기념탑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 기념탑이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아모리 연합군 이길 때,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때는 그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으로. 그리고 아낙산지를 노인 갈렙이 정복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 그런 기적을 눈앞에 늘상 보면서도 하나님 24시 함께 하시면서 증거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앙화, 완전히 사단화, 그 인격이 사탄화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기회를 주었건만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구나. 노아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전부 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눈치채면 안 되니까 눈치 못 채도록 40년 동안 빙빙빙 돌려가지고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돌려서 다 장사시킨 겁니다. 또 한 종류는 뭐죠? 믿는 자입니다. 또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극소수지만. 렘넌트는 이제 어릴 때 이미 제대로 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게 되고, 어른들은 극소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거기에다 이드로 몇 사람 세계복음만 한 거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결론 내리셨습니다. 보호자 망대 여정을 목사님 어디가 보호자 망대 여정이 있습니까? 또 꽤나 또 그 성경을 막 세밀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보는 사람처럼 목사님 성경대로 하신다면서요. 어디가 망대가 있고 여정이 어디 있고 이정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그렇게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 데 있어요, 없는 데.
없는 데 있다니까요. 그것이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것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손에다가 쥐어줘요? 하나님을 어떻게 손에다가 쥐어줘요? 보호자를 어떻게 손에다가 쥐어줘야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감람산에서. 보호자의 비밀,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한 역사. 그래서 망대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이 딱 망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만 우리가 여정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전환점을 통해서 증거 주시고 세워지고 나타나면 그 이제 이정표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이걸 체험하고 이건 받을 응답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되게 됐어요. 여수보고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저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늘 그 꿈을 꾸고 계셔야 돼. 시간표가 이제 온 거예요. 시간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뭐 되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소용없어요. 중국집 요리사가 아무리 요리 잘해도 와서 찾는 수준이 주문하세요. 짜장면, 우동 이것만 시키면은 주방장이 그것만 만들어내지 뭐 팔보채네 뭐 유산슬이네 뭐 대비집이네 뭐 이런 거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전부 저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거.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해를 못 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광야에서 어려움과 응답을 보여주셨는가? 왜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움과 응답을 왜 보여주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그것은 우리 후대들이 세상 살리는 믿음을 가지도록,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살리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응답이 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번갈아 주시는가? 전도서인가 그거 나오잖아요. 좋을 때는 찬송하고 고난받을 때는 기도해라.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좋은 일을 계속 주면 완전 거기에 또 빠져버리거든요. 그게 또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세상 살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살리는 믿음. 자, 그래서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후대. 지금 후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손발 다 들었잖아요. 손발 다 들었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세상 표현을 한다면 똑똑한 것이고, 또 쓰는 말로 영악스럽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애들 다 눈치 빠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해도 늙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 막 하라고 시키고 하니까 하지, 속으로는 싫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늙은 사람 쳐다보면서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늙은 사람 보면 싫은데, 젊은 사람 보면 좋잖아요. 후대 살리라는 거. 우리 후대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갔습니까? 순수함이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 클 때는 보면 산과 바다, 들 이런데 원초적인 거, 태고적 그런 것을 보면서 그때는 없어요. 공예라는 것이. 근데 지금 봐보세요. 태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 살리고 뭐 하라고요? 세계 세상 살려야 돼. 세계 살리라고.
우리 후대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잖아요. 금토일 시대. 이거 안 하면 후대를 못 살린 거예요. 세계 살리려고 하는데 2, 3, 7, 5천 전조 살리는데 셋들이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리겠어요? 셋들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지자 정도 되면 딱 미리서 유언서 작성해 놓으세요. 유언서. 자식들한테 줄 거 딱 이미 다 하고 내가 가질 거, 내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다 줘버린대. 유언할 때. 그래가지고 자식 놈이 제대로 된 놈이 아니라 푸대접하고 서름 당하다가 죽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분들은 없겠는데 여러분들이 미리서 유언서, 우리 그 옛날에 전문 훈련 받으면 유언서 작성했잖아요. 미리서 언젠가는 죽을 것이니까 죽기 전에 유언서 작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2, 3, 7, 5천 정도 이 재앙시대 봐보세요. 이번에도 그 미얀마나 거기 보면은, 야,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상황을 만들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계시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고 잘 살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은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돈 있고 건강한데 어디 가겠어요? 가야 되는 데는 뻔한 거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치 않다는 건가요? 아니죠. 복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산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속아가지고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절박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놓여졌을 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표적으로 볼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시간표다. 지금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해도 헛방지만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탁탁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딱 가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막 가기도 전에 소문 듣고 막 그 사람들이 간담비다 놓은 거잖아요. 이야, 저기 막 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출애굽했는데 막 홍해가 갈라졌대. 막 반석을 치면 막 물이 나오고 막 만나를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요단도 막 갈라져서 건너고 어마어마한 저 여리고성 다 무너뜨렸대. 그냥 안으로서 막 다 무너져 버렸대, 성이. 그 사람들이 무슨 무기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돌기만 했다는 거예요. 돌았는데 어느 날 막 와 고함 지르는데 막 무너졌다. 이런 소문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간담이 녹은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이 전부 다 증거가 될 겁니다. 앞으로 간증거리 많아요. 우리 교회 간증거리 많겠어요? 많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 휩쓸려서 안 가는 것 보면 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여기까지 남아 계실까. 정말로 감사한 거죠. 신기하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그래서 후대와 미래 살리는 파수꾼의 언약. 파수꾼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영적으로 파수꾼이에요.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미래 시대를 대비해서 파수꾼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있었던 많은 증거들 이거 전달하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막 손목에 이마에 표를 삼고 뭐 다
문에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다 볼 수 있도록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이것을 심어야 돼요. 파수꾼으로서 이것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주신 것을 전달하라는 거죠. 광야에서 주신 것이 뭡니까? 뭐 성막, 거기에 또 언약궤,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오늘 그 절기하고 다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과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세상에 나가면 이건 몰라서 다 무너지는데 이건 누가 해주겠어요? 어느 다른 교회 보내면, 큰 교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언약을 심자. 그 중심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거 제대로 안 심으면 큰일 난다. 미래가 금방금방 지금 오고 있는데 깨달았을 때는 거의 다 후회하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깨달아지는데 그때는 이미 늦잖아요. 때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입국된 그 증거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가나안에 입국할 때 그 증거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셋들, 절기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셋들, 금토일 시대, 지금 묵상 시대, 지금 왜냐하면 묵상 시대 왜 그랬습니까? 지금 전부 다 네피림 운동하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이나 이 종교인들이 전부 다 네피림, 어디 종교로 간다 하는 명상운동 한 데 간다. 전부 다 귀신 들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하면 다 지금 뺏기게 돼 있어요. 금토일 시대 안 한다. 애들 전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다 가는 거죠. 다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망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데 그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망하도록 다 만들어 놔 있습니다. 만들어 놔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지금 새 시대를 열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시간표인데 정신 차리면 큰 증거가 오겠지만 또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 아직도 안 버리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결론으로 증거부터 잡아야 됩니다. 증거부터 붙잡아야 되죠.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그 능력 있는 왕들이 그 치세할 때, 나라를 다스릴 때 막 큰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그래가지고 요즘 유럽의 그 관광객들 가는 데가 전부 그런 데입니다. 로마나 이런 데 다 가보면은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예전에 그 찬란했던 그 성전 그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있기는. 거기에서 이제 관광객들 오니까 거기 줄 서는데 막 하고 또 뭐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고 이제 그것으로 살고, 나라에서도 또 이제 그 관광 수익 가지고 그 나라가 유지가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 옛날에 지나간 그 역사 속에 건물 하나 가지고 우려먹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남는 거 없잖아요, 지금. 유럽이나 가서 봐보세요. 유럽 사람들이 어떤 지금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전부 다 마약하지.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을 한 거예요. 아무 그 힘이 없었던 초대교회가 세계 움직이는 망대 여정 이정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건물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지, 앞으로 올 후대들이 와서 뭐 구경하라고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건물은 없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세계복음 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신, 우리 속에 진짜 복음,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세계복음화, 나는 이거 하다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거 다 하고 난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것이 증거로 남아 있어야 되고, 이 증거를 보여야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계세요. 셋들 교회를 세우라. 힐링 하우스, 렘넌트 하우스, 다민족 하우스 이거 세우라 그 말이에요. 언제 세우랍니까? 언제? 미리 유언 딱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복음을 위해서 쓰다가 마지막 다 마무리 다 쓰고 가야지. 이걸 또 어디다가 주려고 이따가 좀 포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나 이런 거 하기 싫은 사람인데 내 적성에도 안 맞지만 진짜 진지하게 이런 포럼을 좀 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이제 뭐 여러분 종종 그 뉴스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평생 번 막 20억 100억 뭐 이런 것을 어디다가 줘요? 절간에다가 기부하고 뭐 대학에다가 기부하고 대학 같은 데다 정부에서 다 주는데 거기 안 해도 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 영혼 살리는데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기도가 행복해지면은 망대가 서고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죠? 인생 운명을 바꾸는 세절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세절기. 그래서 로마가 세계복음화 못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했습니다. 장군과 왕들이 세계복음화 못했지만 전도자 바울은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축복, 이런 증거를 붙잡고 이런 응답을, 영원한 응답을 남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새 절기입니다. 이것이 새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77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다. 이것이 또 누려진다. 그러면 다 된 거죠. 이것이 되면. 그러면 막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힘이 생기게 돼 있고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영적 문제가 좀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자, 이 언약을 알고 모세가 40년 동안 도망을 한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인도하신 거죠. 세밀하게.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 크로스비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처음에는 막 절망을 한 거죠. 처음 태어나서 소경이 된 사람은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그러느냐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 봤는데 어느 날 소경이 됐다. 그러면 자기가 봤던 것이 있잖아요. 못 보고 있으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된 사람보다 더 답답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눈뜨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눈 안 떠도 됩니다. 눈 뜨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대 예정 이정표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비가 부른 찬송가 기대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소경이니까 제일 답답한 것이 길 갈 때 더듬거리고 가니까 제일 답답하겠는데 보호자 이 비밀과 이 축복이 딱 들어온 거잖아요. 망대 예정 이정표가.
그래서 지은 그 시들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여러 가지 곡들인데 이 길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크로스 봐보세요. 그 소경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접하면서 힘을 얻고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보호자의 망대를 누린 거죠. 자, 오늘 새 절기,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고, 이게 뭐죠? 6월절을 말하죠. 보호자의 여정을 갑니다. 뭐죠? 오순절. 그리고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우는 가장 좋은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게 뭐죠? 수장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아이고, 수장절하고 무슨 또 이정표? 오순절 여정, 이거 뭔 말이야, 이게? 이래 하면은 이제 곤란하죠. 새신자도 아닌데. 오늘 여러분들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받을 때 집중해서 받으시고. 받은 말씀을 예배 끝났다 딱 덮어버리고 그냥, 가자. 내워라 그러지 말고. 청소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겠지만, 예배 드릴 때 받았던 그 말씀, 그래도 여러분 차분하게,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방이 몇 군데 있으니까, 교회당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외진데 혼자 딱 앉아가지고 받은 메시지를 보세요, 이렇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거 은혜가 된다 그러면 체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노트에다가 기록하니까 그걸 다 살피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미션을 오늘 이렇게 주셨구나. 내 것으로 딱 정리가 돼 있고 이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일주일 내내 노트 없어도 그것이 이 소개가 들어있다니까요. 가는 데마다 그 생각이 나요. 사람 만나도 생각나고 무슨 일 생겨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 딱 나와서 포럼한다. 순식간에 바뀝니다. 우리 전체 분위기가. 여러분들은 그런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될 시간표가 왔고 받아야 될 자격이 너무나도 차고 넘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절기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비밀과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는 발걸음마다 망대 여정, 이정표의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